오늘부터 수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고 그 나타나는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가진 교회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신약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약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었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약 교회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야 되겠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회복은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이 나타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자신의 소유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던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고 자신의 소유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 다 나누라고 이렇게 똑같이 문자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 실천하는 모양이 그때는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는 이런 모습을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교회 회복이고 오늘날의 교회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실천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향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 많이 들으셨겠지만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는 그동안 하는 말씀을 들었던 대로 대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매스컴이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듣는 설교 외에 또 다른 책이나 또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집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단도 틀리고 가르치는 목회자도 틀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그런 가르침들이 틀리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또 같이 말씀을 전하는 박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성령 충만함을 먼저 다루느냐? 성령의 충만함의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함에 따른 결과이지 않습니까? 결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사전을 보시면 성령 충만을 성령께서 성도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 하나님의 신에 온전히 감동되는 것, 삶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게 된 상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감화와 인도와 성령 역사의 충만함,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들을 종합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강하게 일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병고침이나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방언에 통역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러한 것도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일을 나타낸다는 것과 이런 어떤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특별한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것을 나타낸다는 것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과는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면서 교만해지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반짝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일하실 수도 있죠. 충만함을 입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충만한 모습으로 어떤 것을 나타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동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잖아요. 구하시죠. 그런데 왜 구하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구할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그래 너는 이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구하고 있는데? 물어보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해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이런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 구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굉장히 추상적인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숙한 신앙 인격, 하나님 백성들이 갖추고 있는 훌륭한 성품,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특별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나타내서 그것을 나타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의 은사가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결국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타내는 훌륭한 신앙인격, 그러한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특별히 주목하지 않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참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늘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있으면 편해.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만약에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훌륭한 결과를 나타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주목하기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일에 더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부흥사들이 자기 웃돌을 벗어서 막 두들 던지면서 성령 받아라고 던지고 막 이런 것에 열광했던 그런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부흥 집회에 가서 뭐 부흥사들이 안수기도를 하고 하면서 뭐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막 그것에 대해서 막 넘어가고 이상한 짓을 해도 뭐 그것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막 성령의 역사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집단적인 그런 광적인 신앙에 그 집단적으로 이렇게 동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저희 누나가 오늘 성도님이 또 그런 그 기도 제목을 받긴 했는데 폐기흉이라는 그런 제 병에 걸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그 말만 하면 유명한 당시 기도원이 있었어요. 뭐 있었는데 그 기도원의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갔거든요. 갔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기도를 받으러 앞으로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 이 제 기도를 하는데 뭐 이제 막 해서 이 악한 귀신이 들려서 이제 이 병인데 이 귀신을 이제 쫓아내면 병이 낫는다 해가지고 기도를 막 받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여기서 피가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귀신이 쫓아낸 증거다. 성령께서 이제 낫게 해주셨다. 이러니까 막 사람들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이제 제 누나가 집에 와가 그 다음부터 그 기도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를 하는데 손톱으로 있잖아요. 여기 가슴 쪽을 엄청 세게 막 집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딱 뗄 때 그냥 손톱으로 살을 긁어 가지고요. 살점이 떨어져가서 피가 쭉 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이 하고요. 그 기도원에서 파는 물은 썩지도 않고요. 그 기도원에서 파는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안 빠지고요. 뭐 대머리는 머리가 나고요. 뭐 그래가지고 물도 사오고 막 그랬는데요. 막 그런 것들 우리가
막 집중하고 그런 것에 현혹된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지금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게 그런 시절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를 않는 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역사들, 놀라운 은혜들, 기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아예 막 그런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구하지도 않고요. 너무 냉랭해버린 머리 이성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만 구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죠.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아예 구하지 않아 버리든가 성령 충만함 자체만 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들은 끊임없이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의 반대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요. 유대교라는 그 유대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 구약의 율법과 유대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때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교는요,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것과 달라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어떤 무리들이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 플러스 자기 자신들이 엄청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율법을 막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원의 자격으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이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 믿다가 이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하면 안 돼. 구약 하나님 주신 율법과 이렇게 지켜서 이대로 지켜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수 있어라고 가르치는 여기다 홀라당 넣어 가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막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잖아요. 막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 신령하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말 문제 일으키지 않고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고 교회 필요를 채우고 필요에 따라서 헌금을 하고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 예배하고 하시는 그런 성도님 보면서 진짜 믿음 좋아 성령 충만해 라고 우리 또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제 권사님이 목사님
그 방언해야 된다고, 방언 받아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하루 이렇게 했는데, 방언을 내가 뭐 하고 싶어도 성령 주셔야 하죠. 아니 뭐 방언이 안 되는데 뭐 만날 때마다 목사님 그 방언해야 된다고 방언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다 어쩔 수 없이 그 헬라어 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워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 헬라어로 이제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끝나서 아이고 목사님 이제 드디어 방언 받았다. 이제 목사님 성령 충만할 거라면서 막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뭐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참 아들, 사람이시며 참 아들이시고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이거 믿으면 그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교 교사들은 보니까 막 금식하고 율법대로 엄청나게 살고 금요 가는 데다가 막 이것저것 온것 다 행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구원이 그래도 받으려면 뭔가 우리가 좀 자격이 있고 뭐 노력도 있고 공로도 있어야 구원받지. 그냥 뭐 나 예수 믿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면 뭐 구원받은 증거도 없고 뭐 외모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뭐 가슴에 십자가가 막 이렇게 찍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게 다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 오늘 19절부터 있으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과 투기 같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그 구약의 율법과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만 따르려고 하니까 내 죄성을 다스릴 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죄성이 있고 우리 죄성은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율법을 따르려고 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엄청난 죄악된 일들, 죄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많은 범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 자녀로서 성숙한 신앙인급, 하나님 자녀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성령의 열매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은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분명한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지난주 생명의 삶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과 나눴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 빛은 뭔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했는데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너희 빛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의 빛은 뭡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데 우리는 자체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이것이니 곧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타내야 될 모습은 어떤 막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나타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므로 죄성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바른 결과,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은 있으나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들이 빛의 자녀들로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고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않고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나타내야 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모습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요일 이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향해 되겠습니까?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양선의 충성이나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잘 배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반드시 나타내야 될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모습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잊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추고 좋은 성령께서 다듬어 주신 성품을 가져서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루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